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종주 세 번째 코스까지 모두 탐방을 마치고 네,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뻗었다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걸을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너무너무 코스가 예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2박 3일을 걷는 친구들이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날이 아름다운 이 풍경을 정말 파도가 몰아치고 뒤에는 산이 있는 최고의 이제 호흡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장관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박 3일 함께 걸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최고의 기억, 최고의 추억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성경 읽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같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읽고, 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내일부터는 제가 좀 시가서를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내일부터는 새로운 성경, 또 새로운 시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우리 마지막 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또 제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그 제자들과의 만남 후에 우리 제자들 베드로와 도마와 그리고 나다니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필립이 갈릴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날 밤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리더십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가 그의 특성인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잡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어떠한 열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때 아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딱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저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애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어요. 누군지 모르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다 전문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봐. 그럼 물고기 잡을 수 있을걸?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업에서 더 전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일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겠죠. 당신이 뭘 한다고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게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거기에 있던 제자가 다 보다가 어?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보니까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베드로보다 우리 베드로 무덤에 갔을 그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뛰어갈 때에도 먼저 뛰어갈 정도로 이제 달리기도 빠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굽혀서 보고 있죠. 세마포가 왜 저기 있지?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냥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물론 베드로 같은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한과 같은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베드로만 뭐 좋고 뭐 요한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90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배를 몰고 가도 금방 도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 90m 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어요. 여러분, 숯불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처음에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가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장소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의 처음 만났던 일들을 회상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에서 또 그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선과 떡으로 이제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지금 잡은 내가 이야기해서 순종하고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나의 말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얻은 그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다 끌어올리는데
이 그물이 물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153마리가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153마리라는 숫자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뭐 어떠한 학설은 뭐 100의 유대인과 50의 이방인,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해서 153마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의 모든 물고기의 어종이 153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고기, 그러니까 모든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다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는 이런 학설도 있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저 세계복음화를 위한 열매를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실인 거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먹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구워서 주시는 거죠. 이 세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놓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저 베드로를 치유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영적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죠.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를 먹인처럼 너도 저 어린 양들, 어린 소자들, 저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먹여라. 두 번째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죠. 목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아니 두 번이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 말이 믿어지지 않나? 예수님이 왜 내 말을 계속해서 세 번이나 물어보시지?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여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회복된 저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다 순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 이제 요한도 같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말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한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니 저 요한은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 말대로면은 요한은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이 이야기를 다시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지 않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2000년을 살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얘가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니랑 무슨 상관이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의 동역자들,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 함께 그와 함께 했고 요한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했던 이 동역자들이 우리가 보증한다. 요한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성경을 쓴 사람이다. 요한의 말은 참이다. 진리다. 진실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기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요한이 남겨놓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기록할 수 없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육신을 자기의 몸으로 그 율법을 다 감당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그 성경에 적혀 있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일들마저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사복음서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유라의 시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하시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고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성경을 읽는 이 시간에 함께 유라익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끼시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나의 것으로 편집하여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 예수님을 닮아가서 저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도 정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사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끝까지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 이유를 내가 깨닫고 나의 학업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가정과 모든 성경학교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체력을 주셔서 오늘도 갈매길 종주 걷고 피곤해서 잠들었는데요. 체력과 건강을 주사 우리 모든 전 교인들이 함께 2박 3일 갈매길 종주를 걷게 하시고 함께 전교인 어린이 봄성경학교 하게 하시고 함께 북인도 성교 캠프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빛의 경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인력의 축복, 전교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력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정말 이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마음으로 돈독해져서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가시는 그리스도를 나도 현장에 나가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하시고 나아가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를 되게 하시어서 나의 현장에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내가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내가 성경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모든 것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성경의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갈매길 종주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체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강과 체력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경제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렘넌트를 먹이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이 세계 선교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 저 153마리의 물고기의 축복을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 경제인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청년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전 교인이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력의 축복을 주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모두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유라익 성경 사복음서 끝까지 함께 읽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생명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유라익 시즌도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쉬는 게 아니고 또 내일 또 그대로 이어서 성경 읽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성경을 읽을지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